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요. 당신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네.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일국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하는 상가에 한번 갔다 오기는 했는데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손님이 하루 한 명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접어야 되냐 뭐 그 정도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죠.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춥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우리가 체질이 있잖아요. 저도 엄청 이제 우울질이고 원래 또 좀 율법이 강하죠. 저는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또 자꾸 이제 작업을 또 하셔요.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제가 마마보이가 아니라 마마거리더라고. 마마거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살았죠. 착한 딸이라고 이제 소문났고. 근데 정작 그 엄마가 내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책임져 주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고. 그때는 당신도 무너지니까 어떻게 저를 보살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회에 나갔더니 얼마나 무섭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낙 율법으로 길러가지고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바르게 살라니까 세상을 나가니까 바르게 살려면 아무것도 안 돼. 엄마가 시킨 대로 살라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고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엄마가 일본에서 살아서 성격이 굉장히 이제 이게 율법적이에요. 남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또 피해 받는 것도 싫고 이제 나만 잘하자 이제 그런 성향인데 그럼 내 거 없으면 주고 내가 풍성하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거 없으면 주고 근데 내 거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이 자녀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제 자기는 절망하고 그냥 병이 나서 들어 누워버리고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 엄마만 의지하고 갔는데 우리 여동생은 일찌감치 도망을 가가지고 걔는 자립하는 힘이 있어서 세상 나가서 잘 살더라고. 얘는 중학교 딱 가면서 엄마를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싸우더라고. 근데 걔한테 별로 영적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영적 문제가 무척 많았죠. 이 체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고 이제 계속 우리가 도덕윤리가 들어오고 특히 우리나라 뭡니까 유교사상, 불교사상, 선비사상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살면 참 멋지죠. 멋진데 창세기 3장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벨탑이 되고 내 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몰라요. 혼돈돼서 혼합돼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갑니다. 또 쉽게 돌아가요. 원래 체질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날 또 그 저전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이제 그 안에 이제 사건인데 바울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뭐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직분을 받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첫째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의 감사가 있나 없냐, 구원의 간격이 있나 없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리스도가 되면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안 하는 게 훨씬 좋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에서 내가 참자에 누리고 그 다음에 더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신칭이라 그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왔죠, 그죠? 창세기 3장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신앙에서 죄인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의인이 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절에 가서 공을 많이 닦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걸로 어떻게 죄를 감해 보려고. 사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이 모든 걸 체인지해야 돼. 체인지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면의 나의 현장을 체인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요새 제 내면에 요즘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입안이 다 터졌어요. 입안이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신의 영적 문제랑 나랑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입안이 다 터지더라고요. 이 입술 안에 다 동그랗게 다 터져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진합니까? 그 진한 거를 해결하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되고 오직이 되고 오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우리 딸 때문에 살아,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되죠? 부모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힘들어서 뭐 하냐? 죽고 싶은 거예요. 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유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 사이트 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 시대에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그리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연구를, 저도 죽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뉴스에서 뭐 어디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 소리가 나와요. 회사 다닐 때 나 혼자서 그냥 뉴스를 보고는 혼자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맨날 책은 심각한 거 보는 거죠. 에세이나 보고 뭐 수필집이나 보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70대냐, 왜 이렇게 심각한 책을 보냐. 연애 사이에는 관심이 없어. 인생을 뭐라고 어떻게 살는지 맨날 그 고민하느라고. 그러니 뭐 제가 웃지를 안 했죠. 첫째,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쟤는 말이 없는 애, 그 다음에 웃지 않는 애, 이렇게 인식이 됐더라고. 이거 혼자서 심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 좋은 나이에 얼마나 이 복음을 누렸으면 행복했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 혼자뿐일까요? 이 세상에 늘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만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바꿔주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뭐냐? 체질 변화의 중요성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죠. 처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과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정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야, 사도행 1장 8절 뭡니까? 성경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라고요? 정리되는데 온 세상에 가서 정복을 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민을 위해 가다 그랬는데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또 바나바까지 거기다 동참을 하네요. 이 예틀에 딱 갇힌 거죠. 근데 바울이 뭡니까?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했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됐어. 근데 신분이 안 바뀐 거죠. 신분이. 저도 이 체질이 돌아가는데 저도 이제 이거 체질 검사를 내가 맞춰서 음식을 먹으니까 뭐 살도 빠지고 부기도 빠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맞춰서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또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깥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또 막 대충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체질 바꿨는데 쭉 지속하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원인지 또 돌아간다.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체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는 뭐예요? 거울이라 그랬죠.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영적인 실체를 알면 잠언을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내가 그 안에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복음이다, 모든 게 해방됐다가 방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지장이 온다잖아요. 복음이라는데 뭐 행동을 엉망진창 해버리면 이거 오히려 복음 받게 된다는 거죠. 보니까 뭡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율법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신앙이죠. 갈보리로 싹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율법은 몽학성생이라 했는데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래서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그리스도 언약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제가 요즘 저도 이 영적 문제를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제가 바벨탑을 쌓았더라고요. 나중심의 바벨탑.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결국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 너무 교만하니까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결혼과 동시에 저를 밑바닥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저 밑바닥으로. 그것은 이제 뒹구는 거죠. 우상 생기는 집에 시집 와서, 그리고 또 남편은 저 지방 보내버리고 저는 천리타양 서울에 똑 떨어뜨리고 애기들하고 셋만 딱,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작업을 했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컴백을 했고 하나님을 컴백을 해서 거기서 저를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제 그 믿음의 역사 이걸 보니까 그렇게 아니면 제가 바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복음 누린 이 시간이 내가 최고로 행복하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세상 것 다 준다고 해서 그게 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가졌으면서도 나는 행복이 없었고 늘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자여 누린 거예요. 이것이 제일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그 이번에 제가 친정에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통일되게 갔어요. 우리는 항상 가족이 하나가 안 됩니다. 제일 대장이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 어디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하면 자기 혼자 자전거 타고 가버리고, 근데 이번엔 웬일로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그냥 짐 정리나 좀 일이나 정리해야 되겠다 했더니 갔죠. 이제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한판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두 노인네가 따로따로 이제 있더라고.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왜냐니까 아버지가 잘난 척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원칙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자기 상황은 지금 치매잖아. 반찬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네 엄마는 반찬을 못 한다. 뭐 또 요새 전혀 우리 아버지는 남을 지적하거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번에 그러시더라. 내가 이제 한계가 온다. 한계 오지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아버지 잘난 척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먹으면서 엄마 너는 좀 더 많이 먹어라 하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말랐지 또 하더라고. 아버지 그러다가 맞아 죽습니다. 저기 말하지 마세요. 엄마 나가서 몽둥이 하나 들고 오면 아버지 맞아요. 제가 이제 뭐냐 이제 이 말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마누라는 너무 날씬해서 오드리 헵번 같다고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고 밥을 조금만 먹으면 우리 마누라 오늘 밥도 이렇게 많이 먹었나고 얘기해 주시고, 이게 이번에 메시지가 복음 체질이잖아요. 그걸 다 바꾸시라고. 그래 안 하면 엄마는 점점 더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밥을 안 해줄 거라고. 이게 밥만 딱 해준대.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보게 가면 밥만 있대. 김치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엄마도 밥을 안 먹는 거죠. 원래 우리 엄마는 주전부리를 좋아하시니까 주전부리 늘 드셔. 예, 그러는데 아버지 얼굴이 혈색이 안 좋더라고. 그 식사를 잘 못 하시나 봐요. 이게 근데 제가 가서 좀 해주니까 엄청 이제 밥은 이렇게 먹어야지 하면서 반찬 이렇게. 이 아버지는 너무 서울에 오고 싶은데 엄마가 꼼짝달싹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서로 미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두고 엄마만 모시고 갈까? 그래? 근데 너네 아버지 따라올 걸? 아니 나이 다들 88세요, 85세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또 아버지는 엄마한테 또 막 뭐 하는 거예요. 반찬도 못 하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가 85세입니다. 그럼 저기 요양병원 가면요 다 코줄 끼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뭘 해줘도 맛있다 맛있다 그러고 사세요 아버지. 근데 내가 그게 좀 안 된다고. 아버지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참 힘들어 인생이. 그랬더니 그래 되는데 뭐 아버지도 지금 이제 이 내경색이 왔으니까 아버지도 옛날 같지 않고 다 이제 금방금방 잃어버리는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랬어요. 뭐예요? 복음. 전부 복음적인 해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없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하면 인생 뭐 때문에 살아요 아버지? 그래도 엄마 있잖아요. 눈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제 아침에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장을 봐오다가 이분이 이제 점점 치매가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생선을 산 거예요. 시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라간 생선 엄청 크잖아요. 이게 비싸게 샀겠죠. 그 시골에서. 근데 오다가 그거를 택시 안에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주지도 않아요. 보통 시골에는 택시 되면 갖다 주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엄마는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다가 그것도 못 들고 오면서 뭘 나한테 잘난 척 하냐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얘기한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나? 그거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게 잘 됐네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뭐죠? 할매 절대 주권. 그죠? 우리가 가가지고 전날에 가서 장로님이 10시에 가재 밤에 차 막히니까 아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가면 저 양반들 또 제사를 지낼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고는 이제 하루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7시에 우리 오늘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저기 빨리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또 금방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7시에 하고 8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갈 때는 5시간, 올 때는 8시간 걸리더라고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간 목표가 뭐죠? 예배가 목표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이 다 회복됐어요. 그 다음 날 우리 여동생이 갔더니 엄마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예배 드려서 그래. 예배 드리고 왔지. 먼저 가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고 상태가 되게 좋아졌더라. 기분이 좋으면 치매가 없어요. 기분이 나쁘면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립니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는 뭐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 무조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근데 사단은요 이걸 계속 방해한다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영적 영향을 입히는 참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복음 체질인데 전적으로 주어진 이 복음을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잖아요.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 해방.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정죄 못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정죄가 무섭잖아요. 자기 정죄한 사람이 타인을 정죄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는데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것 갖고는 절대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 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해 놓으신 분, 그분이 이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되면 될수록 뭡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예요?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욕 먹어도 괜찮고 뺨 맞아도 괜찮고 발로 차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리스도는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라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특히 천주교 신자들,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씀 중에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뭐죠? 우리는 이미 삶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어진 것이라 뭡니까? 로마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자요 얻었네, 너자요 얻었네. 그리고 이 정확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저도 32년 교회 다니는데 이 복음 몰랐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내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살았을까요? 요새 그게 되게 원통해요. 내가 그때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인생을 신나게 살았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메시지에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뭐죠?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에, 그죠? 보니까 뭡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가정이 망했어요. 왜? 예배가 실패를 한 거죠. 예배가. 근데 사무엘은 뭐요? 그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탁한데도 그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죠. 그렇게 양육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을 만나 보면 누구 때문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라. 우리가 그리스도 수준이지 전도사 목사 수준 아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안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는 메시지 그냥 받아먹으면 돼. 인생 편하게 살면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받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래요. 딱 정해놓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미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그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다 반대로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이 그랬다 하고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죠?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그죠? 10장 13절에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죠. 그냥 믿고 내가 그거를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때 주라 시인할 때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복음 체질이 저절로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교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오면 제가 조금 진단하고 분석해요. 가계도를 해가지고 그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3, 4대 영적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온 거죠. 뭐 하나 봤더니 뭐 보는 것 같거든요. 자기도 좀 봐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했더니 자기가 이제 전보로 막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답을 시원하게 안 주더냐. 그럼 이제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 이제 가계도를 쭉 해가 하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죠. 풍이 왔어. 근데 그 풍을 1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간병인비 대야죠, 병원비 대야죠, 동생들 학비 다 벌어야죠. 이 사람이 26때 그래가지고 지금 51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친정 부모님 또 동생들 다 등에 업고 그러고 인생을 살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을 또 돌보고 있어. 결혼한 동생. 남편이 죽은 결혼한 동생을 또 돌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싫대. 그래서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야 돼. 더 이상은 하기 못한대. 내가 남을 보살필 이제는 더 이상 못한대요. 보살피기는 뭘 보살펴. 결혼해가 남편이 나 보살피라 하면 되지. 싫대요. 무조건 싫대요. 애 낳는 것도 싫고 지긋지긋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가계도를 쓰면서 이 사람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당신 가계가 이미 이 위에서 이렇게 이미 내려왔네. 내려왔고 이거를 당신 힘으로 감당했다. 근데 이제는 내 자신도 감당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이 뭐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부부터 다스리고 번성을 충만한데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걸 다 뺏겼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인생을 고생한 거다. 해결은 그리스도다. 영접하다니까 바로 영접하더라고. 그래도 중간에서 또 샤면 어떡하나 했는데 워낙 똑똑하고 세더라고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다락방 하기로 했습니다. 뭡니까? 계속 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진 거죠. 이제 한계가 와서 쓰러지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짐은 가벼우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요. 왜요? 성령이 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삶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자살해요. 그 전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 이 사람도 보니까 자기가 오빠, 동생, 또 엄마 다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철이 없더라고. 아까 말한 그 사람도 딸이 이제 돈을 좀 잘 벌 때 막 돈을 막 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쓸라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버지가 아프면 엄마가 나가서 벌어가 병원비라도 대야 될 거 아니야. 간병비라도 안 했어. 간병인 두고 엄마가 옆에서 있었어. 15년을.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동생들 줄줄이 다 있는데. 죽고 싶겠죠. 내가 이 짐을 언제 벗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살로 가는 거죠. 그걸 스스로 끊어놓지는 못하고 그걸 피하는 길은 자살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게. 근데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하나 끊어냈거든요. 그 짐이 저한테 결혼하고도 저한테 다 올라왔거든요. 다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나눠놓고 왜 자꾸 나한테 다 줘? 내가 결혼했는데 왜 또 줘? 동생 공부할 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다 뒷바라지. 큰 동생을 장롱이 10년 데리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결혼했는데도 그 짐을 나한테 또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끊어내지를 못한 거죠. 아니 내가 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끝까지 보살펴야 되죠? 이게 제 영적 문제 동반 의존자들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영적 정체성, 오늘도 목사님 정체성을 가져라.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만져준 철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옛날에 뭐라고 했죠?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랬죠.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정말로 열받습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릴 때 짐 지어가지고 이거 평생 울고 먹으려 하잖아요. 그 누가 만드냐고 제가 이제 막 뭐라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도 구남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너는 맞으니까 네가 동생 다 책임져야 된다. 그거를 60 몇 살 때까지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하루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 내가 어깨를 펼 수가 없었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이 삼촌들 고모들이 맨날 우리 집에서 돈 뜯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못하더라. 그 말에 마수에 걸려들인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아버지, 할머니가 삼촌들 낳을 때 아버지가 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지. 근데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이제 손 놓으세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고모들하고 피 터지게 싸우시더라고. 고모들은 오빠가 그것도 안 해주냐 이제 아주 막 등골을 빼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저한테 주더라고. 네가 맏딸이니까 동생들을 네가 지금. 그런데 엄마가 주무시다 그 소리를 듣고는 당신이 걔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냐고 막 소리죠. 그게 뭡니까? 올무. 사단이 만드는 올무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 엮여서 내 인생을 내가 못 살게 한단 말이죠. 복음 안에서는 참 자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신분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살고 후대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깨달아고 하나 단계 깨달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조금 차리니까 나이가 이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평생을 다 쓴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 스스로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당연히 남한테 희생해야 되라는 내가 이거를 멍에를 쥐고 왔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올무를 잡아가 평생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중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왜? 용접한 사람은 뭐예요?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줬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예로 사는 거죠. 가족들의 노예, 또 세상에 가서 노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멀리서 역사하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역사를 해요.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 줄 일도 없어, 만날 일도 없으니까. 어디요? 양육자와 가족들 안에서. 거기서 제일 상처가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스스로 내가 약점이 있다 해도 조건 없이 내가 받아줘야 돼. 뭐죠? 주님이 조건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잘해라 안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비난하고 타인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누구 말 한마디 희청희청 돌아가 그냥 병 걸려버리고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강풍이 불어도 끄떡도 안 한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그죠?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에 내가 왜 영향을 받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누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직면해서 또 싸워서 치유하고 내버리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 점점 이상하게 치매 걸려가 죽지만 우리는 복음 있는 사람 말씀이 계속 들어있을 때 계속 성장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응?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 말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래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거 내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매력 많지요. 그죠? 그래서 실수한 나, 부족한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거룩하다는 말이 뭐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2장 1절 3절 뭐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 근데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저주를 내가 자꾸 그래서 드러날 때 내 문제 드러나요. 드러날 때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상처 있으면 찢어갖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꼬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게 온몸에 퍼져버리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이 허한 상태라 자기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모든 게 자기 주관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정답은 없어. 정답은 뭐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 신경 안 써. 그리고 그 욕을 나는 약으로 받으면 돼요. 아, 나 일부분 고치라고 그러는구나. 감사하네. 그죠? 이래 되니까 내가 그게 상처가 아니라 아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신경을 안 써. 다른 사람의 평가에 뭐 잘한다 해도 하나님 은혜지. 아, 못한다 해도 그럼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요? 인생이 쉬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가 지지하고 칭찬해야 돼요. 너는 복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멋있어. 너는 매력적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난해. 눈길 이상해져. 그리고 왕따시키는 느낌이 들어. 상관없어. 나가 내하고 합평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합평하고 나와 합평하니까 뭐 그 남까지 신경을 씁니까? 요새까지 바쁜 세상에.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괜찮아. 잘했어. 멋쟁이야. 그렇게 이제 자꾸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우리 남편이 저를 차를 태워주면 땡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옷을 다 입고 왔는데 등이 다 터졌더라고. 근데 그 옷이 왜 그렇게 터졌을까 궁금했어. 새 옷인데 딱 2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상하네. 정말 일부러 썼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근데 이게 마송류거든요. 신축성이 별로 없잖아. 우리 작은 아들이 내 거를 입고 한번 내 앞에서 쇼를 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다 옷이 미어진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급하게 옷을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이제 가져고 옷을 갈아입고 왔잖아요. 갖다 주는 게 또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돌보죠. 이게 이타적인 사람들이요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타인도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이 없어서 그랬지. 근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최고야. 그래서 우리 만나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족도 만나면 최고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추석 때 이제 올라오면서 잠깐 들렸어요. 이 밥을 먹는데 우리 며느리가 가면 얘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요. 그냥 애들 앞에 절대 밥 먹는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밥을 이렇게 잘 먹어. 아이고 잘 먹네. 그랬더니 막 넣는 거예요. 밥을 가득가득 떠가지고 먹고는 내가 어머머머 우리 새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얼굴도 이뻐요. 그랬더니 최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칭찬해 주니까 최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재롱을 막 보여주려고 이제 우리가 갔다가 잠깐 있다 오니까 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장기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장난감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주고 뭐죠? 칭찬. 그죠? 자기 자신은 칭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펑펑펑 솟습니다. 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는 입에 뭐합니까? 그죠? 칭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칭찬하세요. 아이고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죠? 노는 입에 그거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뭐냐? 칭찬과 격려라.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요? 뷸라라 헵시바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를 보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스바냐 3장 17절. 그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물이 가도 너를 침몰 못하고 불이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어린 시절의 내면의 비판자, 나 스스로. 왜? 부모로부터 늘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면의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판자는 내 인생의 방해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내가 느껴집니까?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생명, 아들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래요, 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은 쉽고 가벼우니. 그리고 그 짐을 배우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 우리는 현장에서 나도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정말 검정 메시지 목사님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잖아요. 그죠? 과하 만사성. 내가 누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국가가 평안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 놓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 한기총 놓고도 기도하고. 전 늘 기도합니다. 저 뭡니까? 이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곳곳에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이 작은 프로티스에 들어왔을까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나는 내 생애가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다고 대답한 조지 물러는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서 내 인생 속에 함께한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혼자 운동할 땐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어떤 나?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에 아팠고 우울했고 그런 고통스러운 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제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현장을 바꿔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진복음의 인생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시냐?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죠.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일마다 이 메시지가 기다려져. 오늘은 또 이번 주는 무슨 메시지 주실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 기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참자유 그리스도. 그죠? 이 어마한 우리는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영적 자세를 딱 가지고 믿음의 만렙이 되라. 그러니까 최고의 기준이 되라. 이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24시, 25시 누리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최고의 가치 레벨로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만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뭡니까?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찬양 있죠? 그게. 그죠? 그리고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이제는 내가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등등등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종이 안 왔는데도 예수님이 집에 올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순간 끝나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표가 되고 24, 25 누림으로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누림으로 승리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그 크고 놀라는 그 이름,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의 그 능력, 그걸 체험해서 복음의 위력을 아버지 발산하는 저희들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